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는데 다 비전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목회를 해 나가야 할 때 내 가슴에 품어야 될 비전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자, 이사야 2장을 보면은 표제어가 또 등장을 해요. 1절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근데 이 표제어는 1장에도 있었죠. 1장 1절에도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1장에도 표제가 있는데 1장 1절에 있는 표제어는 이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에 대한 표제어인데 한 장 넘겼는데 또 표제어가 나와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를 어떻게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연구를 했는데 뭐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그건 뭐 이제 신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2장에 또 표제어로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2장부터 5장까지 말씀. 그러니까 1장 1절의 표제어는 전체에 대한 표제어고 오늘 또 2장 1절에 나오는 표제어는 아마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한 덩어리로 설교의 한 덩어리로 해서 표제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서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하고 이사야 아버지하고 어떻게 되지? 이사야 아버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 그래요. 보통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 이런 양식으로 거의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 이사야서를 읽으면 독특하게 수동태로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받았다. 물론 의미는 같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사야 스스로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신학이나 그런 게 아니죠.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그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때는 거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왕 앞에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만 임했느냐? 나한테도 임했는데,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선지자의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은 목회자들은 이제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또 여러분이 오늘 21세기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지만은 목사가 설교라고 하는 과정,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할 때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목사의 설교는 무고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교설은 무고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황이 설교한 건 무고하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고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설교와 설교 준비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 목회자가 뭐 일부러 왜곡하지 않겠죠. 이단들처럼.
말씀을 증거하다가 인간의 실수가 약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충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석할 때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래. 이거는 이 성경 저자들은 계시해 주신 거, 영감을 받은 거고, 목사는 영감을 받았다로 만들고 조명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무화하다고 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게 오늘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비전인데,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열방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그림이에요. 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림. 그렇게 함으로 그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어제 마지막 절,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주로 무슨 말씀이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2장, 3장, 4장 계속 오늘 말씀만 빼고 읽으면 내일 아침에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고, 또 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이스라엘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전문 용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멸망, 죄악 이런 걸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1장부터 계속 5장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희망적인 말씀이죠.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아요. 지금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혼내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그 중간에 이 아주 희망적인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전파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앞뒤로 전부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지? 이사야가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희망적인 말씀, 이스라엘의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적인 말씀을 보여줬느냐? 지금 현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이루어질 이 비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온 열방에 빛이 돼가지고 온 이방 땅에 있는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슴에 심어준 이 비전은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이 위대한 비전은 없어지니까 마음속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발동한 그 비전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집 짓고 권력도 누리고 세상도 즐기고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줬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맨 처음에 꿈은
뭐냐면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땅을 통해 온 열방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링컨 이후로,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그 사람 이후로 미국인들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비전, 민족주의로 바뀌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민족으로 세속화되고, 그 민족의 꿈이 이제 개인주의가 최근에는 발전하면서 개인의 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로시라포 볼프라고 하는 그 위대한 조직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줬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잊어먹고, 그게 국가, 민족이라는 세속화된 꿈으로 축소됐다가 지금 한 개인의 행복으로 바뀌어버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오늘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냐 이거예요. 오늘 온 열방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가서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 그 비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전락돼요. 개인의 복을 구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걸로 또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 성도 많이 끌어모으기, 내 이름 유명해지기, 명예 높여지기, 이런 세속적인 꿈으로 목회자들도 바뀌는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비전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말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에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신전을 어디다 세웠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산에다 세웠어요. 저쪽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높은 데다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네. 그 더 높은 데 있어야 그 신이 어떻게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산성이라 그러잖아요. 산성. 시온성 혹은 산성이라 그래요. 산에 있어서. 예? 그런데 예루살렘 산에 있지만은 다른 신전 있는 산들이 더 높은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깔보는 거예요. 우리 신보다 저 밑에 있다. 내려다보면서 여호와는 우리 신보다 아래에 있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깔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갑자기 땅이 융기해가지고 낮았는데 빡 높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저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묻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더 높은 신이라고 저렇게 어리석어서 떠들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것들은 다 가짜고 우상에 불과하고, 진짜 신,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우상이 진짜 신인지 알았구나, 그렇게 속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어디로 오겠어요? 그 신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오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있는 신전, 그들이 말하면 신전이지, 성전이죠. 성전으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21세기에 하나님 어딨어? 그래서 과학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특별히 요새 막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 땅도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손가락질을 욕하면서 지금 어디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어디 가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조롱을 하고, 중세시대 때도 무슨
십자군이란다. 그 흑사병도 올 때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사람들 교회를 끌어모아서 뭐 병이 더 퍼졌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찍어다 갖다 붙이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 하나님 어디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글을 읽어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자 한번. 다 전염병 걸려서 죽을 거다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래.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전으로 몰려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비전으로 있죠. 그런데 그것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기서 기도하던 120명이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약의 현대적인 모습의 교회가 최초로 생겨나죠. 예루살렘에, 그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했더니 가는 곳마다 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이 자꾸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퍼져가잖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 동네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로 가잖아요. 가서 뭘 해요? 전도하고 그래서 또 예수 믿게 되면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어떻게 돼요? 교회로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쏘갔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12제자와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많은 집사님들도 있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비전을 자기 가슴에 평생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품습니다. 자기 가슴에. 언젠가는 열방이 저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런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자기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삼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90력이죠. 90력. 성전을 중심으로 몰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원심력으로 거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돌로 지은 성전으로 전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게 아니라 시온성,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세운 거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90력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오는 걸 90력이라 하죠. 끌어당기는 힘을. 이 원심력,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온 세계로 퍼뜨려가지고 탁 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거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돼요? 교회로 오잖아요. 바울이 막 전도할수록 교회로 오고 나중에는 그 교인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고 주일날 보니까 점점 많아져가 주일날 새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오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가슴에 품어야 될 비전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돼? 주일마다 저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하나님 없다 그러던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영교회를 통하여 야 여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저 아영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그러고 주일날 예배하러 몰려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교에 대한 그림이고 예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유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뭘로 대체했어요? 이 비전을. 자기 개인의 복지, 행복, 번영, 돈 벌기, 건강하게 잘 살기, 이걸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이사야의 이 비전, 하나님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지만 여기 새로운 이제 밑에 아파트 주민들도 들어오고 또 여기 있으면 이제 옆에도 다 완성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매 주일마다 열방은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열방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와 우상 섬기고 돈 섬기고 살던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려오는 그런 우리 아이언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로 몰려와서 뭐해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놉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있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그 백성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 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로 행한다. 그 길로 행한다는 말은 은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길을 걷는 걸로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제까지는 자기 탐욕과 욕심이 이끌는 대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배워야죠. 설교를 들어야죠. 공부해야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성전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또 오순절날 이루어지죠.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매일 성전에 모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성찬식을 나누고 끝나면 마카테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게 사실은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 아영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교제만 하다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뒤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른 데서 배우면 안 돼요.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씀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아니면 교회에서 세워놓은 교사들, 교육장님들, 장로님들, 1:1 교사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권위를 주고 세워놓은 선생님들한테 배워야 돼. 다른 곳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런 사람 다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거 왜 쏘가? 뭘 성경 공부를 하러 가? 주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거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나오잖아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진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우리 아영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매 주일마다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오나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전도해야 오지. 전도. 내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몰려오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그 길로 살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그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어떻게 나와 자꾸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시편 119편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 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 주의 말씀을 순금, 진짜 금이잖아요. 요새 한 단어에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되나요? 모르겠는데 금보다 더 사랑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은 금덩어리 많은 거 하나씩 준다 그러면 다 오겠죠. 식구들 다 데리고 오겠죠. 예? 이번에 뭐 선거하기 하루 전날 정부에서 미취학 아동들 있는 집에 40만 원씩 1인당 다 줘가지고 어떤 120만 원 받고 뭐 그렇다는데 난 선거하기 전날 정부에서 돈 뿌리는 거 처음 봤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지금도 선거 끝났는데 또 돈 줘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공약 안 지켜도 되니까 그거 안 줘야 돼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안 지켜도 되니까 선거 이기려고 그냥 뻥친 거니까 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 소상공인 다 이런 사람들 지원해줘가지고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해야 되고 왜 가면 사람 다 돈을 줘요. 나도 받더라고 보니까 100만 원 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안 줘도 돼. 그 받아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짓을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되지. 이제는 정말 선거도 끝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런 짓거리하고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안 될 텐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그래요. 그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사랑하고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농부들이잖아. 낮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저녁 때는 어두워서 안 보여. 해가 뜰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 읽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왜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는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이 바뀐다. 정치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안 되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바뀌겠죠. 이 세상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4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 비전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쟁하면 다 집 불태우고 성을 헐고 사람을 죽이고 뭐 수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는 뭘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칼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들잖아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다 녹여서 낫을 만들어. 절대 평화가 이루어져. 다시는 싸우고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했을 때 그 샬롬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할 때의 모습이구나, 그 나라만 기다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지금은 싸워 사람들이. 꼭 나라와 나라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나가면 완전히 살벌한 정글이에요. 정글의 법칙. 적자 생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고, 애들도 다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학교 가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 내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우울하고 낙마하고 살고, 잘하는 애들은 교만해지고. 이 지금 인간의 사회가 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밟아야 되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평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다 싸우는 관계죠. 이 당시에. 예? 유대인과 헬라인 원수지가 아닙니다. 자유인과 종과 노예 하나 될 수 없는 사이, 남자와 여자 하나 될 수 없는 사이, 이 시대에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예요? 한 형제예요? 자매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만나면 맨날 싸우는데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앙숙이거든. 헬라인과 유대인이. 그래서 막 싸우고 이놈 시키 내가 돈 더 벌어야지 너만 뭐냐 그러고 막 싸웠는데 어느 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헬라인도 예수 믿게 되고 유대인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만들어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예배를 딱 드린데 보니까 이놈이 와서 앉아있네. 이랬을까요 처음에. 근데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밟고 내가 일어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되고 교회가 뭐가 이루어져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어주고 내가 더 많이 벌면 저 사람 좀 나누어주고 나만 장사가 잘 되면 저 사람도 좀 장사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샬롬의 왕국. 이게 우리 교회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사명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 외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샬롬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워요 요새. 심지어는 막 법원에까지 고발해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다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 고소,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고 이러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좀 인간이 죄성이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잖아요. 그죠? 화가 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어디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곳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갈등은 절대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용서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언한 이 평화의 나라, 창과 화를 다 녹이고 무기를 녹여서 넘기고 만들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어야 될 비전이에요. 비전. 그것은 뭡니까? 온 열방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서 이 땅에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